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교회 사명인데 특별히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혼자 듣고 얼마든지 이것저것을 이용해서 하지만 사실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종이 없이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없이는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선포하고 늘 무대뽀로 막 가니까 사람 수 보지 않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점점 더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일이 있었냐면 기도가 끊어질 때 교회는 장사하는 세상만도 못한 곳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분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는데 정작 자기를 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해요. 불가피해서 우리가 밴드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대체 수단이지 함께 모일 때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대학을 붙여주세요 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지.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상황이 해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거저 얻은 인생 어떻게 살면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인지를 묻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결단하며 사생결단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와서 찾고 기도하라.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내 인생이 형통할 때 주님을 찾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도지. 그냥 다 죽겠어서 주님 앞에 와서 살려주세요. 이 문둥병 고쳐주세요. 해서 다 고쳐졌는데 뭐예요? 9분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고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시는 거냐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다. 우리가 뭐 예배했다, 예물을 드렸다, 뭐 두레돈을 드렸다, 다 뭐에 대한 거냐? 마음을 드렸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지. 그게 뭐 얼마를 드렸다, 내가 몇 시간을 뭐 사역을 몇 개 했다.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그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주님은 보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김장하고 노인정까지 가가지고 또 버무리고 뭐하고 이런저런 일이 다 있으세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가 사명이고 또 제가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교회 젊은 것들 있지? 그냥 이래저래 그냥 박 터지고 뭐 터지고 맨날 울면서 하는데 권사님 교회의 어머니신데 힘들어도 이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으면 목사님 나 정말 죽겠는데 오늘 좀 차올 수 있어요? 가지 얼마든지 가지. 그래서 모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끊어지면 나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를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을 오늘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이 도시를 세우고 또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무너진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탁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오실 건데 권찰님 그냥 밴드로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시간이 짧아도 현장에 와서 같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부터는 순종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남편 출근하시면 막 오시려고 스탠바이 하시고 막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이 시간이 늦던 안 늦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나 오늘 많이 졸았어요. 내가 어떨 때는 피곤해 보이면 집사님 좀 주무세요. 편무선 집사님 이불도 덮어주고 뭐 다 하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나와서 졸까봐 안 왔어요. 뭐 할까봐 안 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정성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막 믿음이 막 올랄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순종의 그 제단을 쌓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드러나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지 이것을 기도를 내가 수년째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지 남편이 주님 앞에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고 응답하신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이 자리에 앉게 하세요. 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아이들 쳤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냥 탕난을 쳤잖아요. 바닥을 치니 언제 이 남편이 노름하다가 집도 안 들어오는 이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아이 그냥 그거 밥 굶기지 않으려고 먹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빠른 것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특별히 붕괴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의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내가 이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서 이제 내년 2026년 내가 올해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가만히 눈만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면 그거 잘못 먹으면 체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을 것은 열심히 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린 전도서를 어떻게 했어요? 전도서. 해 아래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니라고 했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수증기, 안개. 그러니까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수증기처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가 하면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잡은 것 같은데 안개같이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게 헛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는 오늘 11장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헛되니까 그냥 막 살아라. 그냥 비관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살아라 해? 아니죠. 이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인 동시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이 오늘 11장, 12장 이제 결론이에요. 그 전까지는 바람과 같은 건 너희가 잡으려고 애쓰는 거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해도 그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삼천 궁녀가 그에게 있다 그래도 내가 이 낙도 즐겨봤지만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마지막 결론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거 자랑할 건 못 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큰 오해가. 오늘 권찰님 1절 보니까 뭐래요? 떡 갖다가 저 다 물 위에 던지라 그러지. 그것도 요거 믿음이라고 오늘 냉장고에 있는 떡 다 갖다가 저 오산천에 가서 밤에 다 뿌리면 뭐야? 무당이지, 무당. 굿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는 사회적인 배경, 어떤 분위기에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1절의 말씀만 7가지 해석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성경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다 던지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상고하였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떡을 바다에 저 물에 다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면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너희가 다른 사람 섬긴 것이 너에게 다 오겠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해상무역이 한창인데 해상무역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 전에도 무슨 핸드폰 뭐 하다가 방향키 잘못 돌려서 우리나라에서도 270 몇 명 중에 몇 명이 죽고 막 이런 게 요새 뉴스 나왔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쨌거나 해상무역이 당시에 활발한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한 곳에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투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까지는 다 헛되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든지 인생을 투자하든지 투자에 관련된 건데 이 해상무역 가운데 위험할지라도 너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안전한 곳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안전한 곳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면 대담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바다에 이 떡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해상 무역이 활발하던 때에
그곳에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위험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이라는 게 뭐가요? 그곳에 우리가 담대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과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인가? 라고 하는데 뒤에 11장을 다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대로만 늘 가려고 하지만 믿음은 때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적은 뭐요? 믿음과 도전의 합성어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인생에 모험이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 땅 교회 올 때도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통해 여정인데 이곳에 와요. 때로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430년 광야에 이끌고 가야 되는 모험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한번 해보지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은 늘 안전한 곳을 가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저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내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냥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해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모험을 하고 또 나도 내 인생을 모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는 줄이기 위해서 더욱 내가 믿음 가운데 준비된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준비를 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한 발 앞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누나가 저를 잡고 막 울어요. 35세 노처녀가 결혼하면 빨리 가야지. 근데 결혼 청첩장 다 했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매형을 못 믿겠다나? 그래서 아니 작은 사람 두 사람이 애벌레가 합쳐서 호적 정리하고 한 집에 모이면 좋지. 누나 나랑 계속 살 거야. 빨리 가라고 내가 설득을 해서 누나의 인생을 떠밀어서 난 네가 그날 떠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자유할 수 있는데 네가 떠밀어서 내 인생 꼬였다. 이 이야기를 가끔 해요. 매형 정도면 되지 누나 뭐 그러냐.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나 결혼은 담대한 그만의 결정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의 대담한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으로 가면서 12장에는 청년에게 하는 말씀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오늘 잘 온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일할 내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구제를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의미가 더 와닿아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와 관련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분산 투자.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1,000만 원 다 꿔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큰 회사의 중역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회의 가는 시간대를 다 달리해서 사장님과 말단 누가 해서 다 나눠서 왜요? 갔다가 그 비행기가 한 번에 이렇게 되면 다 회사 하나가 문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산해서 비행기도 타고 막 가정들도 그래요. 여행 갈 때. 우리네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지 살지 하고 우린 다 같이 가고 쎄쎄쎄 하면서 가는데 그렇다고요. 오늘 8이나 7이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대담한 결정을 하라고 한 부분이 믿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위험 가운데도 대담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함이 같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 믿지 뭐 그러고 다 막 이랬다가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7이나 8을 나눠서 그러면 권사님 사람 믿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생각하면 믿음은 첫 번째 1절은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게 믿음. 왜? 주가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주가 일하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뭐냐면 매 일에 대해서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중함도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신중함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뭐예요? 결국은 구원은 신중함을 돌다리 모험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그 길을 잘 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건데 오늘 이렇게 7이나 8에게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절에서 5절 가보실래요? 더 재밌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기까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건데 예측 가능한 일이 있는가 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일을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우리는 뭐를 예측이 가능해요? 아, 그 비가 땅에 떨어지겠구나. 이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얘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져 있으면 나무가 무슨 발이 달렸어요? 그냥 그 쓰러진 곳에 있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가 여기 쓰러져 있으면 아 바람이 불어서 여기 그냥 쓰러졌고 이 나무는 여기 심겨졌다가 쓰러졌나 보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해되세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이 있고 오늘 4절 5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 가능한 일이 있는가 하면 4절 5절 말씀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풍세가 바람의 세기잖아요. 바람의 세기를 살펴봐요. 계속 바람이 세게 불지 안 불지.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종, 뭐를 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진짜 경험인데 이래서 저래서 곡식을 남들은 다 심었는데 때를 놓쳐서 그 집은 항상 가난한 경우를 봐요. 비 와서 못 심고 이래서 못 심고 오히려 비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료라도 주러 나가고 오히려 잘 됐다 이러고 막 근면하게 부모님들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집은 그냥 비 오면은 아유 오늘은 이러면은 뭐가 다 먹어 치운다는 둥 해서 종일 그냥 술 드시고 싸우고 곡소리가 그 집에서 들리는 거를 늘 봤어요. 여러분 다 옛날에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풍세, 바람의 세기를 따지다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파종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합니다. 오늘 구름 많은 거 보니까 눈이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더워서 토마토 심어야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풍세, 오늘 구름, 이런 건 다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담대한 결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중함도 필요한데,
오늘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람의 길, 바람이 가는 부는 방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아이를 벤잤는데 아이가 그 태 중에 뼈도 그 안에서 엄마 태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를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심으라고요. 심으라고. 구름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비 와서 교회 못 오고 또 눈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오늘 쉴게요. 목사님 저는 오늘 허리가 아파가지고 쉴게요. 왜? 다 구름 비 뭐 다 이런 거. 그래서 언제 심었어? 그럼 갈라디아서 6장은 너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이래서 저래서 목사님 이래서 오늘 안 하시죠? 저래서 안 하죠. 우리 하늘땅교회가 여러분 정말 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명절에는 목사님 주일이 없지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하지. 오늘은 날씨가 이럴 것 같으니까 오늘 다 쉽시다. 이렇게 미리 우리가 선수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정 안 되면 우리가 정말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도 각 방에 흩어져서라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씨 그거 지킨 분들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측 가능한 일이 살다 보면 있는가 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적극성, 그게 또 믿음이에요. 뭐 유학 떠나고 군대 가고 뭐 다 하는 인생이 다 처음 하는 것들로 연결돼 있어요. 결혼도 처음 해보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군대도 처음, 대학도 처음, 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고 모험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것을 뚫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내가 먼저 다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면 믿음이 전혀 안 자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자 훈련 받았다, 권사 됐다, 장로 됐다. 교회는 거기까지 보고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자기 몫이라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나 훈련 받았으니 제자다 그러는데 전혀 제자 훈련.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제자 훈련 안 해요. 해봐야 뭐 도로 옛날 그냥 똥싸무지인데 거기에 가서 도로 그걸 먹고 맛있다고 세상에 짝하며 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만 늘 그걸 우리는 뭐 핑계 변명만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심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사람은 돌파하는 거고 영적 돌파를 통해서 영혼을 얻고 가정이 살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박관주, 박진경 다 주님 앞에 와서 손 들지 뭘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일정하게 안 하는 게 문제지. 할렐루야. 아니 원빈이 다 주님 앞에 손 들었지. 뭐 양대기 김미라 뭐 밤새도록 여기서 하는데 잠을 편히 잘 수 있나? 계속 권사님 할렐루야. 이제 머지 않았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성도는 어디로 먼저 가려야 되냐면 기도의 탑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먼저 달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개척 목사가 뭐 작아도 대단한 거지. 여기까지 그냥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개척 얘기하면 눈물 매일 나지.
쌀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거 뭐 티내나 까마귀가 물어다도 안 주는데. 참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넓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해야 돼. 맞지? 다이나 맞지? 진짜 그래. 이거 경험을 청년의 때 한 사람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예요. 세상이 뭐 사람 쫓아가야 다 좋을 때만 좋은 거지 오히려 사람 의지했다 우리 인생 무너지고 망가진 경험이 우리 왜 있지 없겠어요. 하나님.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저것이 잘 될는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 저것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실함. 오늘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죠.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씨가 잘 자라는지 씨가 올라오는지를 보려면 늘 손을 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시골에 우리 시골 땅도 이렇게 누굴 줘서 좀 붙이세요. 이건 뿌려놓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살아생전에 강원도에서 쟤는 못 당한다. 쟤는 일만 벌려놓지 뒷마무리가 안 돼. 이러더니 삼촌이 잔뜩 여기저기다 호박 심고 뭐 심고 해서 밭대기만 놔버려놨지 거둘 게 없어. 왜? 그냥 거기 심어놓고 그냥 강릉에도 갔다 영월에도 갔다 종일 돌아다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 여기 교회 세워놨는데 기도로 채워야지. 정말 성령으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이 자리 채워야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지. 이걸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저녁까지 우리가 텐자 씨가 나겠지 하면 나요? 안 나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비바람도 불고 내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올해 우리가 하잖아요.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세우라고. 그래서 인생의 정말 결론을 뭐로 내려야 되냐? 복음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서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 각자는 정말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내 인생 누가 뭐래도 이번에 이 어려움을 복음 앞에 내가 한번 결단하고 살아버리라 라고 하는 좋은 사인으로 여겨야지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거기에서 복음으로 일어나잖아요. 한번 넘어서잖아요. 그럼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믿음. 권찰님 할렐루야. 참 난 권찰님도 벌써 3년 4년. 권찰님 진짜 화요일인가 언제 다녀가셨어요? 문 다 열어놨던데? 일부러 열어놓으셨어요. 난 도시가 컴퓨터랑 다 가지고 왔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가져갈 게 역시 우리 교회는 없어. 그래서 하나도 안 가져가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지키는 교회야. 문이 사방 다 열려 있어가지고 이게 권찰님이 이거 다 하시는데 열어놓고 가실 리는 없는데? 그런데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권찰님이 왔다가 깜빡하셨나? 그냥 그 마음이었는데 컴퓨터고 뭐고 다 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 켜보고 그냥 갔는지 또 의자도 바닥 다 떨어진 거 보고 하면 안 가져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하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뭘 그걸 걱정해요. 하나님은 저녁까지만 무슨 지키시나 손 놓지 않고 종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내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다 아는데 그 주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다른 거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내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이것저것 재다가 일할 기회만 놓치는 상황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렸고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말고 그래서 이게 저게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 그랬는데 믿음을 심어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예물, 무슨 헌신, 사역, 다 뭐 얼마 했다 이런 걸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이 무엇을 심든지 이러면 벌써 목회자도 그러고 다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라고. 뭐냐면 마음을 정말 드렸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렙돈 드린 과부에 그게 왜 귀하냐? 뭐 그거 전 재산을 드려서 물론 귀해요. 두렙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 20-3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도 우리가 드리면 때로는 여러분 제가 뭐 헌금 이런 거 안 하지만 감사 예물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럼 거기다 뭘 적어놨어 사연들을. 막 편지를 쓴 분도 있어. 그럼 재정부에 부탁해서 감사나 이렇게 써놓은 거는 꼭 집어서 저한테 꼭 책상에 올려놔주세요. 그럼 제가 읽다가 울 때도 있어. 이런 목회자가 그래요. 근데 왜 우냐? 그 마음을 드린 것을 알기 때문에. 뭐 그냥 돈도 없는데 뭘 목사님 차를 사는데 요거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울었다니까. 뭐 액수가 많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야. 뭐 나를 뭘. 그랬더니 또 기도했더니 목사님 차가 생겼나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 아니라고 그냥 얼마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귀했다고. 왜 마음을.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뭐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일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은 뭐예요? 담대한 결정을 하라가 1절이었어요. 2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이나 7에게 신중하게 투자해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성실함으로 살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까지 손 놓지 말고 성실하게 우리 인생의 몫이 있는데 잘 감당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 은혜만 바라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입에다가 그냥 숟갈 떠가지고 넣어주시죠.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목사님? 아유, 참 뭐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누구는 죽자 살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다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가 뭐 제목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병 안 해가지고 기도 할 게 없어요. 그게 병이에요. 아니 기도가 무슨 뭐 애 대학 보내주세요. 무슨 병 고쳐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건 유치한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더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살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이 말씀이 좀 내 인생에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지. 맨날 기도 제목에 건강하게 뭐하게. 아유 이건 초등학교 유치원 이거 유치한 거야, 권사님들. 지금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를 내가 해야지, 맨날 무슨 어디 아파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더 잘하고, 내 내면이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에 대해 아픔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내놔야지,
맨날 뭐 육아 잘하게 뭐 잘하게 아우 속으로 맨날 기도 체크하다가 아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몇 속으로는 깊어요. 애들 깊어요. 애들 얼마나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 깔려있는 애들 얘네 다 조는 것 같죠? 말씀 얘네가 엄청 잘 들어요. 깜짝 놀랐어. 왜 그러나 했더니 학교에서 시험을 그런 식으로 많이 봐가지고 애들이 답을 1번 해가지고 송현이, 송주, 용아, 용현이, 서영이 걔네 거 막 앞에도 모자라가지고 뒤에 쓰고 다음 장 하나를 더 써놨어. 속으로 파면은 질문이 있는데 좀 몇 명만 해야지 1번 하면 그냥 8명이 다 써놨어. 나 그거 읽는데 아주 반나절 걸려. 어쨌거나 열심히 그래도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7절 8절 빛은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실로 아름다운 빛을 보고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고요. 미래도 알지 못하고 예측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 투자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막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해를 여러 날 동안 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워하라. 권철님 정말 기적은 어제 봤던 그 태양을 오늘 또 보는 게 기적이에요. 우린 다른 데서 자꾸 찾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이 움직여서 숟갈 들고 어제 했던 그 일들을 또 할 수 있고 어제 본 그 사람을 또 볼 수 있는 이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 3장 가볼까요? 전도서 3장. 그렇게 때가 있다.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먼 때가 쭉 해서 28가지를 이야기하고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놈도 속색이고 남편 복도 없고 뭐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하루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요거 알려면 몇 세 정도 돼야 돼요? 장혜자 권사님? 그냥 하루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잘 자고 일어나는 거. 권사님 지금 그 정도 되셨죠? 누가 뭐라고 뭐 욕하든 뭐 하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잘 드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기쁘지. 그렇다니까. 권사님 5년만 젊었어 봐. 주일날 자연신방 앞에 태극기 들고 휘둘리면서 했지. 지금 5년은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못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집사람하고. 우리가 목회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만 그냥 오늘 밥 먹고 차 한잔 나누고 그래도 자식 새끼들 하면 하루는 들었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가 행복한 거지 뭐 다른 것도 또 없어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너의 인생의 미래를 복잡하고 알지 못해도 너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그 가운데 늘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그런데 뭐도 있냐면 캄캄한 날들도 있다는 거야. 그 날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가올 일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그 다가올 일들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거 뭐 이루지 못해서 마음 아파서 막 통곡하고 때로는 사람을 잃고 사람을 헤어지고 이거 막 여기에 연연하는 것보다 오늘 먹고 마시고 내 눈으로 저 빛을 보고 하루를 사는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 작은 교회 연구소에 목사님 오랫동안 같이 한 형님인데 피부암으로 고생하시고 다 그랬어요. 또 요새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피부암이 재발돼서 눈을 실명을 해서 한쪽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아내도 세브란스에 수간호 사시고 사모님이 그러신데 그래도 뭘 고칠 수가 없으니 그냥 그래요. 송재성 목사님도 통화해보면 그냥 먹는 그것도 할 수 없이 사는 이게 뭐 그냥 너무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 낙이라는 게 얼마나 이 이가 다 빠져가지고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시고 떡볶이 맛, 치킨 맛이 어떤지 아는 것도 하나님이 즐거운 기분. 그러니까 미래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막 고래고래 막 하나님하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나는 뭐를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저 빛을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오늘 이 염동설안에 추위를 피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 내 걸음이 세상에 이 밤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서서 뭘 얘기한다는 게 저도 신기해요. 이 한 자리가 이게 말씀 전하는 자리가 이게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중한 자리고 여기가 얼마나 강단에 한번 설교서 한다는 게 이게 제가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죠. 전 종일 왔다 갔다 선물 상자 보내놓고도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맨날 고민하면서 말씀. 왜? 잘못된 말씀 전하면 정말 여러분 떡을 가지고 저 바다에 지금 이 예배 마치자마자 다 던지러 갈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 단에 말씀 전할 기회 주고 다 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는데 이 자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번 서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자리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정말 이 자리에 한 번 서서 목회자로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신중하고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청년이 얼마나 사는데 고민이 많겠어요. 용아용년아, 요 말씀 잘 생각해봐. 얼마나 이 아이들이 꿈도 있지만 세상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요새는 여러분 알바 자리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두 아들을 위해서 알바 자리 찾다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부대찌개집에 우리 아들이 겨우 이번에 10곳 넣어가지고 됐는데 거기 한 사람 더 찾는다는데 필요하면 아들 한 명 보내시죠.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게요. 그 알바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누구랑 결혼하나 나 뭐 먹고 사나 얼마나 청년의 때에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너 다 행하라. 여기까지가 좋아. 여기까지가.
그래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셨죠. 심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너가 해야 된다. 너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이 그냥 하루 내가 빛을 보고 내가 하루 즐거워하고 내가 여러 날 동안 즐거워하는 그 인생을 너가 살아. 미래가 불확실해도 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고는 청년들아 너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는데 너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요래서 요게 말씀이 참 그저 세상도 그냥 다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부모가 그거 여러분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반만 가르치죠. 그 대신 너 인생의 책임은 너가 지는 거야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은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그래서 떠나게 해라. 악이 너의 몸에서 떠나게 해라. 너가 이 젊은 날에 근심하면서 어떻게 살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어릴 때 검은 머리가 있는 그 모든 날들이 헛된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잘 묻는 게 기도예요. 물어가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이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 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주님이 정말 그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너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너가 예배 드릴지 저 친구 새끼들 만나러 갈지 네가 정해. 네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고는 아빠가 하나님의 심판이 책임은 네가 해라. 이래서 싫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 인생은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 낳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